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뭔가, 우리 이기동 주의자의 그 찬양을 들어봤는데 정답이 나왔네요. 하늘 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제가 기도드렸습니다마는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그와 정반대의 세력이 지금 그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성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영원한 만세수 만만세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텅 빈 베드로의 그 배, 텅 빈 그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인생의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2배 가득 차게 되는 그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 그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던 베드로는 그 즉시 그 배와 그물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만선의 기쁨, 2배 가득 차게 되는 기쁨을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더 놀라운 사건은 그 모든 것, 자기가 잡은 그 물고기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기를 청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셨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야, 육지에서 조금 좀 뛰기를 원한다. 뛰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딱 붙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침도 튀고요, 또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걸 전할 수가 없어요. 좀 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냥 뭘 하려고 하면은요, 자식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 떼기를 어느 정도는 좀 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딱 달라붙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영적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딱 붙어 있을 때는 잘 몰라, 귀중한 줄. 근데 조금 떨어져 보니까 어이구, 여보 어디예요? 안전운전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더라니까요. 조금 뗄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뛰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게,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 그러면 최고의 어부, 그물을 던졌다 하면 엄청난 그물을 거둬들이는 최고의 어부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실력 있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기 바로 그 첫날에는 아무것도 잡질 못했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립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찼다면, 베드로의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찼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어떻게 오르실 수 있겠어요? 못 올라요. 예수님이 오르려고 하면은 저 가세요. 지금 내 배에 지금 이 많은 물고기 지금 일일이 지금 물고기 개수 세기에도 지금 부족하고 이 그물 지금 뜯어 제끼기도 부족한데 가세요.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면 그 많은 것들이 가득 찼을 땐 주님을 모시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배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었고, 아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텅 비었어요. 그물이 텅 비었고 배가 텅 비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영접할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내 일이 잘 풀릴 때, 내 인생이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찼을 때에는 주님을 내 배에 모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돈으로, 명예로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들어가기를 원하셔도 그 사람은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는 텅 빈 배, 텅 빈 인생, 실패한 인생,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재물로,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고자 하시지만은 내 인생의 배에 오르고자 하는 그 주님을 내가 밀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텅 빈 그물 같거든, 이 텅 빈 배와 같거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기 딱 알맞은 때구나 하며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텅 빈 배, 텅 빈 그물,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나에게 물질과 재물과 그 질병으로 가득 찬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주님께서 오시고자 했을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실패한 인생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먼저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래, 너 물질이 텅 비어 있지? 한번 내가 누군가 한번 내가 얼마나 능력의 주님인가, 내가 얼마나 권능의 주님인가 한번 보여줄게. 자! 하고 먼저 기적을 베풀어 줬을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마 꿇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임마 이 자식아 하면서 잘난 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 은혜의 축복, 말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 나머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의 성취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 듣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했지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한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보세요, 지금 1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 씻고 있어요. 말씀 듣지 않아요.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배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시몬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에이구, 이놈의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거 없느냐, 이놈의 인생은 왜 이렇게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아가지고 그물 씻고 있었다니까요.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물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젯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들려요. 내 가정에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지금 암으로 당장 내일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 내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더 커요. 그러나 내 문제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씀 듣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씀 듣게 하시려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죠. 무엇입니까? 만약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내리울 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역사해 주시고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을 때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말씀 전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딱 마치고, 딱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제 말씀 듣지 않고 그물을 씻었던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내 인생의 상황,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을지라도 내 이성에, 내 상식에, 내 논리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딱 베드로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행하게 돼요.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해요. 말씀 듣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시몬이 자기 신앙 간증을 먼저 했네요. 신앙 간증을 하고 순종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까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 간증 자주 하세요. 신앙 간증.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실은 어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텅 빈 배, 텅 빈 그물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낙심절망했어요. 자, 이것으로 우리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이것으로 집세도 내야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해야 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웠을 때 2배 가득 차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날 주님이 전한 그 메시지에 베드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기쁨을 얻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그 놀라운 얘기가 있죠. 먼저 기억할 것은 내 인생이 텅 빈 배요, 텅 빈 그물, 텅 빈 인생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 그물을 내리우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논리에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일지라도 바로 그 주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위에 2배 가득 찬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으로 경북 영덕군 남병면 구계리의 구객교회라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김상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죠. 이분이 횟집을 믿음으로 개업했습니다. 이 횟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고기가 많아야죠. 그래야지 회를 떠가지고 바로 회입니다 하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횟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필요한데 그 바다에 렌트를 해서 자기 어망에 설치를 했는데 이거 웬걸?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7.5톤짜리 배도 구입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안 잡히고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서 그 짧은 시간에 무려 4억 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니 저 사람, 그러니까 횟집은 아무나 하나, 그렇게 함부로 횟집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야 된다고 해요. 바닷사람들이 보통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당신은 제사도 안 드리고 횟집을 열었잖아. 뭐 교회에서 뭐 개업 예배라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상식은 뭐였느냐? 횟집을 열었을 때는 무조건 용왕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용왕님이 화가 나시면은 고기를 못 잡게 한대.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했던 그 미신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김상태 집사님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절대 그렇게 제사 안 지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권했습니다. 속는 셈 치고 용왕제 딱 한 번 드리자. 당신이 못하면 우리가 다 차려내 올 테니까 그때 그냥 고개만 끄덕 한 번 하고 그냥 돈만 좀 내봐. 그러면 대박 터져. 그런데도 끝까지 난 못해요. 김상태 집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난 절대 못해요. 내가 망하면 망했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권면하고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망하잖아. 그러니까 이번 말 눈 딱 한 번 감고 내 말 좀 대로 해봐. 막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의 코가 석자인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21년 된 가건물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주일날마다 뭐예요? 빈님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예배당에 물이 젖어요. 그래서 여기다 바가지 저기다 바가지 놔두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조그마한 교회였죠. 본인도 자기도 망할 판인데 하나님께 주님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고 있는 빚 다 갚아주시고 또 제가 이 교회를 새롭게 짓겠습니다. 서원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난 죽어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2000년 12월 27일까지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24일 바로 어음 막지 못하면 크게 부도날 바로 3일 전에 2000년 12월 24일 어음 결제 3일을 앞두고 바닥 그물을 체크하러 갔던 그 남동생이 형아야 우리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고깃대가 있는 것 같아. 그래?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어망이라는 게 쉽게 말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넓은 데에 그 어망을 설치하는데 그게 뭐 김상태 집사님 그 혼자 어망이 아니래요. 여러 가지 어망이 있는데 그중 하나 가운데 그것도 가운데 어망이고 그 옆에 또 여러 개의 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망에는 1m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죠. 1m밖에 안 돼요. 그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니까 이 1m짜리가 옆에도 있고 수십 개 어망이 있는데 와 기가 막히게 120cm에 이르는 방어대 5,000마리가 줄 서가지고 다른 데 바로 그 옆에 어망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거기 김상태 집사님 그 어망 그거만 쪽쪽쪽 해가지고 5,000마리라면 뭐요? 줄 서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다른 데로 들어가지 마.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만 들어가야 돼. 그리고 5,000마리라 되는 엄청난 방어대가 잡혔어요. 놀라운 것은 이 집 그물 옆에서 엄청난 이 구멍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2,500마리를 7.5톤짜리 되는 이 배 2대에 가득 싣고 와서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에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4억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500마리를 잡고 왔더니 이번엔 경매가 낮아져서 한 마리에 3만 원씩 팔았더니 1억 6천만 원. 합쳐서 하루에 5억 6천만 원이 생겼던 거예요. 끝까지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지키고 기적을 체험한 이 김상태 집사님. 이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야, 끝까지 예수 믿음, 끝까지 예수 신앙 버리지 않더니만 예수쟁이가 한 방에 끝냈네. 예수쟁이가 한 방에 끝내버렸구만.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와, 부럽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와, 진짜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5억 6천만 원으로 11조하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한 달 뒤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그의 그물망에 5m짜리 그 밍크 고래가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잡아가지고 그것을 파니 그것이 5천만 원이었답니다. 약속대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빚낸 것 다 빚잔치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도 번듯하게 시간만 있으면 그분이 지은 그 새로운 교회 있죠. 그 교회 자기 교회 비센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아주 이쁜 교회, 아주 솔로몬 성전 그 빛나는 그와 같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한번 완전히 다 던져 보았을 때,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자기를 던졌을 때,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인생을 내던지는 자에게는 그와 동일한 은혜, 그와 동일한 축복,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축복받았더라.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오늘 이 축복의 사건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자기가 잡은 물고기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데 초점이 있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몇 번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베드로를 만났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냐?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별개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전에도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어때요?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러 따랐는데 저녁에는 뭐예요? 역시 물고기. 왜? 그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언제 잡아야 돼요? 밤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물고기를 열심히 어부일을 했고 낮에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반은 예수님 따라다녔고 반은 자기의 직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주님은 그 물고기보다 여러분을 낚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그물에 여러분이 걸리기를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삶으로 바뀌는 그 날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 날인 거예요. 이 날이 오늘 여러분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제 낚인 인생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제자 때는 첫째 날이에요. 그전에는 반이 제자요, 반은 내일을 했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내 인생 여정길은 하나님 말씀으로서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텅 빈 배, 텅 빈 그물, 텅 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결정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도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베드로에게 뿌리 깊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뿌리 깊게 박힐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참된 제자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도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해. 우리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셔 라는 그 이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속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까? 주여입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의 인생은 만선의 기쁨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그럼 베드로처럼 물고기 잘 잡는 사람 어디 있어? 베드로가 최고지. 자기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낱 죄인 투성이의 죄덩어리의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바로 그 죄인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죄인된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더럽고 추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죄인된 인생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 제자됨의 참된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이 안 되는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축복의 인생,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인생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는 그전에는 뭐였어요? 그전에 팬이었어. 예수님 팬, 열광 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 살려주고 뭐 하니까 예수님 팬이에요. 나 예수님 팬이에요. 근데 팬들은요 절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절대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오늘 누가복음 이 5장 이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팬으로 따랐어요. 예수님 멋져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팬들은 어째요? 팬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좋을 땐 좋지만 좋지 않을 땐 바로 떠나가 버리는 것이 팬들의 특징이에요. 베드로는 그전에는 팬들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를 안 되겠구나 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팬이라는 것은 오늘 1절에 무리가, 5장 1절에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팬들은 있었지 제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팬의 인생으로 살지 말아라. 그냥 날 좋아하고 날 싫어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너 기분대로, 너 느낌대로, 너 감정대로 예수 믿지 말고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결코 흔들리는 인생 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로, 군중으로,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로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로, 군중으로, 팬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 예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 내 자신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그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텅 빈 그물에 은혜가 있습니다. 텅 빈 배, 텅 빈 인생, 실패하는 그 인생 속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무언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결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텅 빈 인생,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고기가 베드로 그물에 잡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물에 내 인생이 잡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